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 눈치 보고 또 상황 따져가면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겠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혼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데 목회 현장에는 실제로 이혼을 경험한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혼율은 현대에 와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이혼율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독교인이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압도적인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종교가 기독교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더 결혼 생활을 굳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자의 이혼율이 비기독교인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오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통계로는 명목상 기독교인과 실천적인 기독교인 사이에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기독교인, 주일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 그게 아니라 실천적인 기독교인은 이혼율이 30%나 낮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신앙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쉬운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실제로 이혼을 경험한 분들은 억울하겠죠. 내가 신앙이 없어서 이혼한 게 아닌데 하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이혼을 했는지 다 모릅니다.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나이가 한참 어린 목사에게 목사 앞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모르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제가 그분들 상황을 다 모르는데요. 그래서 굳이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수 있는 분 하시고 조금이라도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볼 때 이혼과 결혼에 관한 율법의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것, 그리고 5절은 결혼에 관한 건데요.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가정에 관한 율법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제가 설교할 성경 본문을 제가 선택하는 방식이었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은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 본문 연속 설교를 하고 있죠. 성경 본문을 제 개인적인 취향이나 상황으로 취사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저에게 주어졌고 저는 그걸 이제 설교할 뿐이죠. 자, 왜 이런 본문을 또 선택했냐고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이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혼은 금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결혼을 거룩한 언약으로 세우는 만큼 또 그 언약을, 결혼을 파탄내는 그런 죄들, 음행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버리는 그런 유기가 가져오는 비극적인 일도 매우 엄중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이혼이 가능하냐 이런 기술적인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보호하시고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는 그런 구조를 끊으시는가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추가를 하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한 쌍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또 결혼을 하고자 할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런데 뭔가 관계가 틀어지고 헤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이 오면 이 말씀은 엄청난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혼 금지를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규정을 들고 나와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7절에서 9절이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바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했느냐 하면 매우 자유로운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 그러니까 이 신명기 율법을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이렇게 해석하고 또 실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남자분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책임이나 부담 없이 단지 이 이혼 정서, 이 종이 하나 딱 만들어서 손에 쥐어주고서는 그냥 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남자는 이혼 몇 번 하면 빈털터리가 되고 여자는 이혼 몇 번 하면 부자가 된다고요. 씁쓸한 말이고 현실을 풍자하는 말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혼 못하는 남자들이 있을 텐데 이 구약 성경의 율법대로 하면 참 편리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조금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종이 하나 써서 가 이러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전한 이 신명기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8절 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신명기 율법에서 이혼은 이게 예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 즉 간음 외에 이혼은 불법이지만 그게 원칙이지만 인간의 완악한 마음으로 분명히 남자가 여자를 쫓아내는 일이 발생할 건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어진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이 이혼 허락이 아니라 이혼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먼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혼 허락이라고 보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가져다가 자신의 이혼 정당성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도 아직은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게 보이죠. 마음에 안 드는 아내와 이혼하는 게 안 된다고 한다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구나. 예수님 말씀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무나 혼자 사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원리, 창조 질서는 이게 결혼을 하는 것이고요. 결혼을 했으면 이혼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혹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융통성도 없고 꽉 막힌 분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분열과 아픔이 발생을 할 텐데 그때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 신명기에서 이혼에 관한 율법의 규정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 사실 그 목적이 지금 이혼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법의 목적은 뭐냐? 4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 한 문장입니다. 24장 4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표가 나지 않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게 한 문장이라는 게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뭐냐? 1절에서 4절.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자, 첫 번째 남편과 다시 합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1절에서 3절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남편과 재결합하는 걸 안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이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왜 이혼과 재혼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어떤 수치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그 수치되는 게 뭘까?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일단 간음은 아니겠죠. 만일에 이게 간음이었다면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아닌 거고 간음은 아닌 거고 뭔가 지금 결격 사유가 있는 건데 주석가들은 이거를 부적절하거나 뭐 음란한 행동 또는 뭐 불임과 같은 그런 신체적인 결합 또는 뭐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유대 랍비들 중에는요, 이걸 좀 과도하게도 확대 해석을 해서 아내가 음식을 태운다든지 뭐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소한 모든 일이 다 수치되는 일이 되어서 이혼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유대 랍비들과 학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이유이든 자, 아내를 떠나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며 그냥 쫓아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혼 정서를 작성을 해서 아내의 이 안에다가 쥐어주고서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여인이 불명예를 혼자 다 둘러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자는 다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는 거 당연히 남편이 대충 아무 종이에나 몇 글자 써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분명히 어떤 절차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은
남편이 충동적으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막는 하나의 절차적인 장벽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혼한 아내가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또 아내에게 간음이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일방적으로 정죄하지 못하게 막는, 그러니까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이 이혼정서 작성법입니다. 결국 이거는 약자 보호법인 거죠. 이혼을 마음대로 하라고 주는 법이 아니라, 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이혼이라는 이 아픔이 발생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 그 다른 악이 연달아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혼 정서를 받은 이 여자는 다시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하고도 결혼을 했는데 또 두 번째 남편이 이혼을 시도를 하고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다는데 아주 뭐 희귀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참 기구한 운명이구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런 경우에는 야, 남자들이 이게 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자에게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성경이 지금 그걸 뭐 따지는 건 아니죠.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율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남편과 이혼을 했거나 또는 그 두 번째 남편과 사별을 했을 경우에 이 여자는 이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다른 누군가와 재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남편에게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4절에서 보면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비록 헤어졌지만 첫 번째 남편과 다시 합한다며 이거 더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율법은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여인의 몸이 더럽혀졌다는 게 합법적인 이혼과 재혼을 지금 했는데 왜 더럽혀졌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인이 도덕적으로 더럽혀졌다는 뜻으로만 읽으면 오해가 생기죠. 자, 본문이 지금 말하는 이 더럽힘이라는 것은 주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 금지된 상태, 그러니까 경계선이 무너진 그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지금 더럽다, 여인을 지금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그 여인을 둘러싼 그 남성 중심의 죄악된 구조를 끊어내려는 거룩의 울타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허용을 해버리면 만일에, 자, 이 법이 이혼 정서를 작성해서 주는 이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더 잔인하게 착취하는 합법적인 악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은 아내를 쉽게 내쫓을 수가 있었고 또 여인은 생존을 위해서 재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만약에 언제든지 다시 첫 번째 남편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면 첫 번째 남편이 더 이상 이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내가 필요할 때 내보냈다가 또 내가 필요할 때는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는 어떤 물건처럼 소유물처럼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내가 물건처럼 서로 돌려 쓰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 남자 저 남자. 더 심각한 거는요, 이 재결합이 만일에 할 수 있다면 이게 사랑의 회복이 아니라 결국 욕망의 재발견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남편이 아내를 내보낸 다음에 그 여인이 재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또 그러면서 어떤 재산이 좀 생기거나 삶의 기반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더 나아지고 마련되었을 때 그 첫 번째 남편이 이제 다시 데려오면 나에게 이익이 되겠구나, 여자가 뭔가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은 여인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여인을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착취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길을 막기 위해서 재결합을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 4절의 금지는 재결합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재결합을 빌미로 해서 약자를 반복적으로 흔들고 상처내고 하는 그런 구조 자체를 지금 끊어내 버리는 조치인 거죠.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생겨난 이혼의 현실을 허용하셨지만은 그 허용이 더 큰 악으로 커지거나 번져서 한 여인의 삶이 계속 남성의 변덕과 그 탐욕에 의해서 찢기는 일을 막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인간의 탐욕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간의 탐욕이 주인이 되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정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계속 번성하는 땅,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죠. 5절 함께 읽습니다.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엄청난 특혜죠. 전쟁이 났는데 징병에서 제외되는 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법의 목적은 뭘까요? 자, 새롭게 결혼한 그 남녀가 서로 그냥 알콩달콩 잘 살아라, 재미있게 잘 살아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이 또한 결국 약자 보호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랑이 전장에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죠. 성경에서 약자의 대표로 항상 나타나는 게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게 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갓 결혼한 부부가 아무런 경제적 기반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며 아내 혼자서 농사일을 감당해야 하고 이게 힘에 부쳐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젊은 부부가 아이도 없이 남편이 전장에서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가정의 그 기업, 이 땅, 이스라엘 땅은 절대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기업은 누구에게로 상속이 되겠습니까? 이 난감한 문제죠. 그래서 이 새신랑 징병금지법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영구히 지속하기 위한 법입니다. 당장 전장에는 비록 군인 한 명이 없지만 멀리, 그러니까 길게 봐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 그걸 이어갈 수 있는 자녀를 생산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국방을 더 튼튼히 하는 겁니다. 땅에 사람이 없으면 그 끝이죠. 언약 공동체의 미래는 언약 백성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새신랑 징병금지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왕성하게 만드는 법이고 그 땅에다가 거름을 주는 법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혼정서 작성법은 인간의 욕망이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막는 법, 그러니까 이 욕망의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는 법이고요. 자, 새신랑 징병금지법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촉진하는,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그 가스 페달을 밟는 법입니다. 하나는 브레이크고 하나는 가스 페달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가스 페달이 고장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또한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욕망이 컨트롤되지 않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사회가 박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 가나안의 원주민의 그 죄가, 가나안 7 족속들 죄가 가득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너진 거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또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욕망의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 가스 페달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이 말은, 자, 결혼이라 하는 그 형식을 붙들라 하는 뜻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 사람을 사람 대 사람, 사람끼리 인격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경고하는 죄가 바로 이거죠. 사람을 물건처럼 쓰는 것, 관계를 내 욕망의 도구로 쓰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기업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우리의 욕망에 브레이크를 딱 걸어서 여기까지다, 더 이상 안 돼를 말하고 있고, 5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도록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그 가스 페달을 밟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브레이크는 걸어줍니다. 뭐가 잘못인지는 알려주죠. 하지만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우리 마음의 엔진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이 죄의 폭주를 막고 악용을 차단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함 자체를 완전히 다 걷어내고 완전히 새롭게 해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꺾고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본문을 이혼 허락으로 오해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지 원리를 선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 본래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그 본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남편, 그 신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책임을 다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주님께 합당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지고 더럽혀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럽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언약의 신실함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지켜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단순히 이혼하지 마라, 가정 잘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내 욕망이 관계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으로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관계의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주권이 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복은 더 쉬운 길, 관계가 복잡하고 꼬이고 그러면 다 그냥 정리해버려, 더 쉬운 길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복음적인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셨듯이 우리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바로 그 책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무거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미 깨어진 경험이 있는 분들, 아니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분들, 말로 다 못할 사정을 가진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의 목적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욕망의 브레이크를 회복시키고 말씀의 방향으로 그 순종의 가스 페달을 밟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결과 아름다움과 또 생명의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